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겉옷가지를 예수님 가시는 길 앞에 깔아드리고, 또 종려나무를 깔아드리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사용한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인데, 우리 식으로 또 대추야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이 옆에 보시면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였는데, 왜 하필 그 많은 나무 중에서 저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을까? 저 종려나무 저 옆에 뻗어 있는 모습 보면 저게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기쁨을 상징하고, 그래서 기쁨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한다고 해서 저 나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승리자로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 사이에 승리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환영했는가 하면, 속히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서 이스라엘을 독립하여서 바로 이제 독립시켜서 앞으로 장차 옛날에 있었던 그 다윗의 영광처럼, 다윗 왕의 시절에 그 강성했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만들어주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들의 착각이었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또 그런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자로 오신 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승리자로 오신 것이 맞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했죠. 종려주일인데, 저 종려나무를 흔들고 환영했다 종려주일인데, 다른 말로 또 오늘을 무슨 주일이라고 또 부르죠?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르죠. 고난주일. 또 순환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고난주일 또 순환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이것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승리와 고난이 관련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들 승리와 고난이라는 단어가 좀 어울려 보입니까? 사실 안 어울려 보이죠? 승리와 고난은 안 어울려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에 있어서는요, 꼭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께서 스스로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을 위해서,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심으로써 온 인류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신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갖 말할 수 없는 모진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은 칼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서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십자가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한 답을 하려면 죄와 사망의 관계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죄와 사망에 대한 관련성. 먼저 성경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사람들끼리 비교해 볼 때는 이 사람은 성자 같고 저 사람은 죄인 같고 저 사람은 악인 같지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1000가지 죄를 지으나 한 가지 죄를 지으나 죄인은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 즉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기준, 그 표준에 이르지 못했다, 다 낙오되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런 죄인하고는 다르죠 하지만
그 죄인이 바로 나도 그 죄인 중에 하나로 살다가 죽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죄인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당할 운명은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 2장 5절 말씀 앞에 보시고 크게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좀 잔인하게 말씀드리면요, 사람들이 오래 살면 살수록 하는 건 진노만 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국 나중에 보면 진노만 쌓고 있는 거죠.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더 진노를 많이 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이 당할 운명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것이,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지 우리 몸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으시나 안 믿으시나 상관없이 심판은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래 다 죽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 형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바로 죄의 열매요, 죄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죽음을 이기려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 죽음의 문제도 같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내 대신 죄를 지어주면 되잖아요. 아니, 짊어져주면 되잖아요. 대신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 어떻게 보면 죄값을 치르면 되는 것이죠. 옛날에 여러분들 흥부 직업 아세요? 흥부는 직업이 따로 별로 없었어요. 그냥 부업을 많이 했어요. 아르바이트. 뭐였냐면 그 중에 한 가지가요, 때로는 그 볼기장 맞을 사람들 대신해갖고 그 사람 대신 가서 볼기장 맞아주고요, 그리고서 보리쌀 이렇게 좀 묻어다가 가족들 구남매 먹여 살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가능하면, 물론 그게 이제 법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대신 흥부가, 나는 보리쌀을 주고서 흥부가 대신 맞았기 때문에 나는 맞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맞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게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런 것이죠.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 속할 수만 있다면, 대신 짊어지고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나는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질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자격 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도 죽어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 사형수 100명이 있어요. 다 죽어야 될 인간들이에요. 다 사형수예요. 100명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되겠구나. 그러고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여기 사형수 100명이 있는데 제가 대신 이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제가 죽을 테니까 이들을 살려주옵소서. 그 왕이 뭐라고 할까요? 무슨 소리 하냐? 너도 죽을 죄인이고 네가 사형수인데 네가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 너도 죽을 인간인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집니까? 여러분, 석가모니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죄를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자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 죄를 짊어질 수는 없죠. 그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도, 성인이라 불리는 누구조차도 그 죄 안 지는 사람 없고 죄값을 치르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알면서도 답이 안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절망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절망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맞습니다. 철학에서도 인간을 절망적인 존재라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 말이 맞는 이유는 답이 없어서 그래요. 어느 쪽에서요? 인간 쪽에서. 근데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답을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을 준 거예요. 그 소식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신 거예요.
왜 주셨어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본문 9절 말씀. 우리 본문 9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내놓을 정도면요 최후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무엇을 위해서 내놓겠습니까? 하다가 안 됐을 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내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행위가 보여주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죠. 이처럼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해 보셨어요? 저는 이처럼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자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처럼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과 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느 자리에 죽는 자리에 내어 놓으셨는데 그것도 편안하게 죽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광스럽게 죽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더 높은 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찮고 하찮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또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하셨던 이 고난들과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을 떠올려 보시면요 정말 자신은 전혀 죄가 없으신데 오로지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67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칩니다.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침을 뱉어요. 예수님 얼굴에. 여러분 침뱉음 당해보셨어요? 잘못 침뱉으면 죽어요. 그 사람은 상대편한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상대편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데 누가 누구한테 침을 뱉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그 수치와 그 조롱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정장 입고 아주 비싼 고급 옷 입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벗김 받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사람 앞에 벌거벗으로 공개적으로 벌거벗김 당하고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내일 새벽에 볼 말씀인데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친히 그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은 또 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부터 보시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홍포를 입혀놓고서요 왕이라고 하면서 이제 흉내를 내냐고 조롱을 하느냐고 왕관이 없으니까 가시면류관을 받은 가시가 한 이 정도만 하거든요. 이 가시면류관을 갖다가 갖고 머리에다 콱 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서 피가 흘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갈대를 갖다가 하나 꺾어다가요 갈대를 손에 쥐어주니까 예수님이 그 잡지 않으니까 그 갈대를 갖고 예수님 머리를 치면서 또 다시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견디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견디셨습니다. 왜냐하면 안 견디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 무지한 백성들을, 저 무지한 로마의 군인들, 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해골의 언덕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으로 끌어갑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얼마나 많이 채찍질을 하였는지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여러 번 맛보았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맞으신 채찍은 회초리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긴 가죽끈에다가 사람의 뼈가루를 갖다가 뭉쳐갖고요, 그걸 갖다가 반죽을 해갖고 그걸 이겨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납을 놓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의 끝에 갈고리 같은 걸로 와서요, 한번 감을 때마다 떨어져 나가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거 보셨죠? 거기 보시고 그것도 점잖게 표현한 겁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더 잔인하게 맞으셨으니까요. 뭐 지금 이렇게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해도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맞으신 거죠. 예수님이 건장하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맞으신 겁니다. 왜 맞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죠. 이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정말 입으로 담기 힘든 고통을 당하십니다. 먼저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뉘어서 예수님의 손에다가 양손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런 견해가 있어요. 일단 손에 못을 박은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갖고 땅에다 고정시킨 다음에 그때부터 다리를 갖다가 움츠리게 갖고 그 무릎이 굽혀지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발에다가 못을 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발작적인 수축과 심한 경련이 일어나고 또 피가 아래로 흐르면서 또 혈액순환이 전해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가빠지고 피를 흘리기 때문에 갈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타는 듯한 목마르면서 죽었다 살아났다를 여러 번 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죠.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똑바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시라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보셨습니까? 얼마큼 해보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요 이렇게 그 고난주간 되면 목사님들이 고난받는다고 제가 우스갯소리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고난주간 되면 목사님들이 고난받느냐면요, 매번 본문은 같은 데다가 사람들이 점점 완악해져 갖고요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가만히 있어요. 나 왜 십자가 못 박겠다는데 박혔으면 박힌 거지. 감동 하나도 안 돼. 그렇게 해서는 하나도 은혜 못 받아요. 목사님 좀 간증을 진한 거, 좀 예화를 좀 진한 거 같은 거 들려갖고 이렇게 막 감동적으로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야지 고난주간에 하니까 목사님들이 그 예화 찾느냐고 고난받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고 제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데도 아무 느낌도 없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아무런 그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감격함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것도 없고 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 잘못되고 가고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안 된다? 그건 지금 벌써 내가 잘못된 거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가시 한번 찔러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잊지 마셔야 돼요. 매번 보내는 하나의 고난주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주의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신 거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한 것은 예수님을 못 박은 세계의 못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예수님이 그 못 세계 박아놨다고 못 내려오실까요? 예수님 맘만 먹으면 다 뒤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피를 흘리고 죽을 때까지 참으신 것이고 그렇게 견디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고난주간이, 오늘 종려주일이 고난주일이 되는 것도 되는 것이죠. 왜요? 바로 고난과 죽음으로서 가져온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승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단하실 것이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다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남침내 신학교 그 학장이셨던 앨리스 플러 박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성지순례를 내려간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마침 주일날이 골고다를 가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 이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시간입니까? 목사님, 내일 그 골고다 앞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골고다 앞에서 설교를 해주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준비하려고 하고 그 다음날 골고다로 언덕 가서 그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비록 목사지만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차마 설교를 할 수가 없고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앨리스 플러 박사가 한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날 밤에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의 고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27장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달달달 암송을 해갖고 그 다음날 골고다 언덕을 갔을 때, 그때 거기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설교 시간에 천천히 그것을 암송해서 외웠대요.